한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여름은 더워야 여름다운 거죠, 그죠? 여름은 열심히 자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 세 번째 시리즈인데, 첫 번째 교회가 뭐였어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였죠? 처음 사랑을 행하라, 회복하라, 다시, 그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길은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것이죠, 행위. 처음부터 마음이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행위로 살아가다 보면 마음도 따라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신앙적으로 많이 약해졌다. 그럼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고, 전도하고, 예배 드리라고 힘쓸 때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난주에 했던 교회는 어디였어요? 서문화 교회, 주님께 칭찬만 받았던 교회. 서문화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죽기까지 신실해라, 죽는 순간까지도 신실해라, 충성을 다하라 라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시간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냐? 세상과 타협하지 마라, 타협하지 마라. 이것이 오늘의 주 메시지입니다. 아시아에 지금 튀르키예, 터키 지역에 계시록에 나온 7교회가 있었죠, 그죠? 첫 번째는 어떤 에베소 교회를 봤고요. 그 위쪽에 서문화 교회가 있었고, 또 그 위쪽에 보면 버가모 교회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뭐냐면, 성경에 보면 사탄의 권자가 있었던 교회다. 사단의 왕위가, 사단이 왕위에 올라와서, 그래서 사단이 다스리는 도시가 바로 버가모다. 고대 이름은 페르가몬이라고 하죠. 지금은 페르가마 그렇게 지명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 이 페르가마 곧 버가모 지역은요, 해발 300m 산 봉우리 위에 요새처럼 다 경고에게 도시가 세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한마디로 아시아의 행정 수도다. 아시아의 여러 지역에 통할하는 행정적인 수도가 바로 이 버가모 지역이었고, 또한 이곳은 문화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양피지, 그 전에는 양피지를 사용하기 전에는 파피루스죠, 파피루스, 그죠? 에서 글자를 쓰고 있는데, 이제 양피 종이가 여기서 발명이 되어져서, 이제 그때부터 성경 필사도 양피지에 하게 되었죠, 그죠? 문화가 발달했다는 것이죠. 또 여기에는 세계에서 두 번째 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장서가 20만 권이 넘는 어마어마한 그 고대 시대에 엄청난 도서관이 그 위에 위치해 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에서는 약 2만 5천 권 정도 있었거든요. 그 10배가 되는 책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큰 문화의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요, 세계 최초의 종합병원이 이 버가모 지역에 있었어요. 그게 바로 아스켈레피온이란 종합병원인데, 바로 이 위치에 이 자리에 있는데, 여기에는요 심리센터도 있었고요, 여러 조교과 목욕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최첨단 시스템이 그 당시에 갖춰진 아스클레피온 종합병원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은 바로 헬레니즘 문화의 꽃으로 불릴 정도로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죠. 그런데 이렇게 문화적으로는 꽃을 피웠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는 굉장히 어두웠다는 거예요. 왜? 사탄의 권지가
1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한마디로 사탄이 다스리는 곳이란 말이에요. 왜? 그곳에는 우상과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그 버가모 그곳에 아크로폴리스라죠. 그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보면 4개의 신전이 있어요. 4개의 신전이. 아테나 신전이 있었고요. 가장 큰 신 제우스 신전도 있었고요. 또 술의 신 디오니스 신전도 있었고, 아까 전에 아스클레피오스 치유의 신을 기리는 신전도 그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에는 그 큰 제우스 신전 터만 남아 있는데 엄청나게 컸어요, 이 제우스 신전이. 그래서 이 버가모 하면 아스클레피온 곧 그 종합병원과 함께 이 제우스 신전이 대표적인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신전터가 아직도 남아있고요. 우리가 나는 디오니시오스 술의 신의 그 신전터도 지금 저렇게 남아있습니다. 아까 봤던 아스클레피오스의 신전터, 그리고 전쟁의 신 아테네의 신전까지도 있었습니다. 신전뿐만 아니라 이제 황제를 신으로 숭배를 했잖아요, 이 당시에. 그죠? 그래서 아구스투스 신전이 최초로 아시아에 세워진 곳이 바로 이 버가모에 채워졌다는 것이. 그리고 트라이안 신전과 세베우스 신전이 있는데, 지금은 저게 남아있는 건 트라이안 신전의 그 잔해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규모가 굉장히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곳은 사탄의 지배를 받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생각이 돼요. 눈에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뒤에 배후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신전을 세워서 신격화하고 수많은 그 로마의 신들을 숭배하고 신전 앞에서 절을 하고 이방 제사를 지내고 음란한 행위들을 하고, 그러한 것들이 그냥 눈에 보면 하나님 문화라고 취급하는데 그 문화의 배경 뒤에는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도시가 이 버가모 지역이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네가 어디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 여러분, 이런 곳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신평지역에서도요, 신앙생활하기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곳곳에 무당들의 그런 그 당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도사가 얼마나 많은지 여기에는. 그죠? 그리고 술집들, 다른 곳은 안 되는 술집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데 여기에 보면은. 그래서 이곳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건 결코 쉬운 것도 아닙니다. 저의 고향은 하동 옥종인데요. 옥종에서 신앙생활 하면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옥종 교회를 별명이 독종교회라, 독종교회. 왜냐하면 교회를 둘러싸고요, 절이 7개가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힘들겠어요. 그래서 예수 전도단이나 CCC 회원들 와가 전도 여행을 오면 우리 옥종에 오면 팍팍 파김치처럼 다 늘어져 버려요. 왜? 영적으로 워낙 눌리기 때문에. 그래서 옥종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새벽 되면 무조건 통성기도 해야 돼. 통성기도 안 하면 전부 다 잠에 빠져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겨내야 돼. 그래서는 기도하기가 껴있지 않냐면 신앙생활하기 참 어려운 곳이었거든. 우리 신평 지역도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화려하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휘황찬란하면 속으면 안 돼요.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서 주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버가모 교회를 하여 또 칭찬을 하고 있어요.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1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탄이 왕권을 가지고 막 휘젓고 있는 이러한 아무런 곳에 바로 이 버가모 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요, 그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은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그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마 이렇게 안디바란 사람은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근데 아마 안디바가 이 버가모 교회의 담임 목사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전성에 의하면 어떤 것이냐면 이 안디바는 결국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사로잡혀서 어떻게 죽임을 당했냐면 큰 쇠, 황소 쇠가 거기에 뚜껑이 있거든요. 거기에다 사람을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안디바를 그대로 놓고 밑에서 뭐 하는 거예요? 불을 지펴가지고 일종의 쪄 죽이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쇠로 된 황소 안에 살아있는 사람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불을 지펴는 게 온몸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겪으면서 안디바가 순교를 한 것이죠. 그죠? 그가 순교하는 그 모습을 보고 골로새 교회인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충격이 겠어요. 그런데 이 골로새가 아니고 이 스모나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잃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겁을 먹어서 믿음을 줘버리고 다 탈아났을 텐데 이 스모나 지역에 있는 교인들은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더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자고 그들은 결의하며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스모나 교회에게 우리가 스모나 교회에게 말씀하기를 죽도록 충성하라 했잖아요. 그죠? 그 죽도록 충성하라 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이 버가모 교회가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조금만 힘들어도 나 몰라라 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예배도 너무 쉽게 빼먹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요, 나에게 조금만 불이익이 온다고 하면은 예수를 내려놔 볼 준비가 언제든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는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요, 신실하게 그대로.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또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책망을 하고 있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아멘. 그렇게 믿음을 잘 지켰는데 그런데 그 교회에 주님께서 책망할 것이 있다고 해요. 그 책망한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너희들 가운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리고 그 발람의 교훈이 뭐냐면은 발람이 걸림돌을 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에 우리 민수기 보면 나오잖아요. 우상을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15절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순교도 할 만큼 굳건한 믿음을 가진 버가모 교회였지만 이단의 가르침을 용납했다는 것을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다. 여러분, 발락이란 모압 왕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해서 점점점 세력을 넓혀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그때 모압 왕 발락이 막 겁을 먹은 거예요. 겁을 먹어서. 그래서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찾아가서 야, 네가 그렇게 저주를 잘한다며 내가 명하는 민족을 한번 저주해줘. 그래서 발람을 큰 돈을 주고 뇌물을 주고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높은 산에 가서 그 들판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면서 발람 선지자에게 저들을 저주해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자신감 있게 막 손을 뻗으며 저주를 퍼부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갖다 바꿔버린 거예요. 감동을 시켜가지고 저주하려고 손을 폈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발람의 입에서 축복이 나오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락이 굉장히 화가 나죠. 모압 왕은. 그래서 다른 데로 오게, 야, 이번만은 절대로 축복하면 안 돼. 또 저주해. 또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확 휘잡아 버리니까 저주하려고 했던 입이 또 축복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발락이 얼마나 열받아요. 기껏 돈 주고 이렇게 왔는데 오히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하니까. 발람도 그런 게, 아니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입을 갖다가 축복하게 만들어 내가 무전하고 내보고. 그런데 그냥 갈라 하니까 받아 먹은 게 있으니까 양심이 찔리는 거라. 그래서 발람이 하나의 꾀를 준 거예요. 모압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저주해가 될 일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당신들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해라. 그리고는 그곳에서 술과 여러 음식들을 먹게, 그 우상의 음식들을 먹게 만들어라. 그리고는 그 여인들을, 예쁜 여인들을 그들에게 줘서 행음하게 만들어라. 오케이. 그래서 그 조언에 따라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뭣도 모르고 거기에 초대되어서 처음에는 잔치한다고 초대돼 갔는데 알고 봤더니 우상 숭배하는 자리로 초대가 된 거예요. 그 이미 술 먹고 취하고 하니까 어떻게 행음하게 되어지고 엄란한 짓을 하게 되어지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화를 내시잖아요.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버리시잖아요. 그렇죠? 그날에 24,000명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발람의 교훈을 지금 버가모 교회에서 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을 용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외부로부터 핍박에는 그렇게 굳건하게 믿음을 지켰던 버가모 교인들이 이단의 가르침을 하는 자들을 그대로 허용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거기에 유혹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행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금 버가모 교회에서는 니골라당이라는 이름으로 이단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 뿌리는 발람의 교훈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니골라당의 그 교훈을 따라서 그들은 굳건한 기독교 신앙이 있었지만은 거기에 우상숭배, 성경에서는 우상숭배를 영적인 간음이라 하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고 그 우상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고대의 우상 숭배는 철저하게 뭐와 연결돼? 음행하고 항상 연결이 된다잖아요. 일부와 이부가 있는, 일부는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막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부 순서는 뭐냐면은 광란의 파티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 신전의 여사제들과 뒹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고대 시대에 신전에서 행하던 행위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로마 시다 그런 것들 보면 참 멋있어 보이죠. 근데 그때 그리스도 로마 신화의 그 신들을 모시는 그 신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항상 음란과 연계되고 성적인 타락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대로 된 신이 그런 걸 원하겠어요? 우상이니까, 가짜배기 신들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적 감염. 결국은 이 버가모 교회가 타협주의 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아니, 좋은 게 좋다는 거예요.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도 제대로 섬기고 열심히 섬기고 그렇고 또 뭐 저런 문화적인 것도 우리가 또 받아들이고 하면 얼마나 좋아,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가늠한 여인들이라. 성경에서는 바로 우상 숭배를 영적인 간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간음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이런 사람들은 세상과 벗된 것이다.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다.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하지만 이 세상의 그 문화가
그 문화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저렇게 살아가더라. 누구나 저렇게 즐기더라. 다 그렇게 사는데 뭐. 근데요, 교회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허용하기 시작하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 세상 가치인데, 이 세상 문화인데, 그것을 허용하는 것은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을 허용하는 것이란 거죠. 이단적인 사상을 갖다가 교회가 허용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는 우리가 뭐 신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거나 신전 앞에 가서 뭐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우상들은 뭐예요? 이 세상에 우리의 우상들은 끊임없이 성공주의에 빠지는 그 성공주의가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우리가 높아지려는 그 교만들이 우상이 되기도 한다. 끊임없이 긁어 모으려고 더 많이 누리고자 하는 그 돈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뒤로 밀려지는. 그래서 우상이 무엇이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란 것이죠.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에게 우상은 스마트폰이에요. 그 안에 있는 게임이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하는 유튜브 방송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우상이 뭐냐면 정치가 우상이 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진보주의야, 나는 보수주의야. 그래서 한쪽으로 치워져서 무조건 저들은 적대 세력이고 나쁜 놈들이고 내 팬들은 다 좋다고. 그래서 꼭 극우 유튜브만 보고 극자 유튜브만 보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성경도 기준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신봉하고 따르는 그 정치 성향이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요.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너무나 쉽게 부자 된다는 것을 토죠. 예수 믿고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성공하십시오. 근데 그 성공을 위해, 그 부를 위하여 하나님이 뒤로 물러난다면, 여러분의 예배 생활이, 신앙 생활이 자꾸 흐트러지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원수로 대하는 것이에요. 세상을 벗으로, 세상을 친구로 여기고 그것을 나의 친구로 여기면서 우리는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단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오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니골라당의 그 행위들은 교회를 계속해서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요, 버가모 교회에는 사랑이란 이름으로 이단을 허용하는 것이, 주님께서 사랑하라 했느냐? 좀 우리하고 좀 다를지라도 그래도 괜찮지 않느냐?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편지를 하나 받았어요. 요즘 자주 옵니다, 저한테. 편지가, 손편지가 옵니다. 요즘 손편지 못 받아보죠? 존경하는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님께 샬롬, 반갑습니다. 나무피 더욱 선명하게 푸르른 계절입니다. 먼저는 우리 믿음의 동력자인 여러분이 영육간에 항상 강건하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인이 저한테 편지한 것 같잖아요. 누가 보낸 것이에요? 이단으로부터 온 거예요. 신천지에 빠진 대학생으로부터 제게 온 편지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같은 신앙인들끼리 다투고 미워하고 저주를 퍼붓는다면 그 모습은 마귀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지요. 신천지 예수교회에 대한 오해와 궁금증이 있다면 대화로 허심탄회하게 풀어 서로의 신앙이 발견되면 좋겠습니다. 서로 웃으며 대화할 그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소원하며 이만 주리를 합니다.
얼마나 예의 있게 편지를 썼어요. 근데 여기에 충격적인 것은 존경하는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에게, 신천지에 빠진 이단자들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같은 믿음을 소유했어요?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한 분 나의 구주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인데, 그 신천지에 빠진 사람은 신천지 교주 이만희를 따르는 사람인데, 이만희란 사람을 교주로 여기고 그들의 구원자라고, 이만희만이 성경을 가장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선지자라고 주장하는데, 그러면서 기존에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데 같은 믿음을 가졌다고요? 이게 신천지의 거짓,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라는 것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같은 성경을 보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예수를 믿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같은 신앙이 돼요? 막 이단자들이 와서 이야기 좀 하자면, 아이고 그래 물도 대접하고 우리 집에 좀 들어오십시오. 그따위 것들 하란 말입니까? 하지만 성경은 아예 내쫓아라고, 말도 하지 말라고 그런 것들. 왜 그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우리를 세속화시키고 타락하게 만들고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에 파리올림픽이 있었잖아요. 이거 보셨죠? 개막식 때. 이 장면이 뭐예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그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렇던 그 그림을 갖다가 패러디한 거예요. 패러디한 거예요. 중앙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중앙에 누가 있어요? 여자가 왕관을 쓰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빨간 옷을 입은 아가씨같이 생긴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트랜스젠더입니다. 남자입니다. 뭐예요? 이 평화를 말하면서 인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올림픽에서 결국은 뭐예요? 성경에 정면 대적하고 반격을 나섰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서 자기들 변명하기를 뭐냐면, 올림픽 위원회에서는 관용의 정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관용의 정신이 뭐예요? 동성애자들도 괜찮고 성평등을 주장하고, 그죠? 인류는 모두가 하나니까 사랑으로 감싸 안아야 된다. 예수님이 여자였어요. 예수님을 갖다가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이죠. 예수를. 트랜스젠더를 저게 넣어버려서 어떻게 기독교를 모독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 여러분 그 일도 있었잖아요. XY 염체세를 가진 복싱 선수가 분명히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성이라고, 여자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 금메달 땄어요. 잽이 안 되니까. 어떤 선수는요 40몇 초 만에 그냥 기권해버렸어요. 도저히 안 되겠네. 남자 펀치인데 뭐 이게 게임이 될 리가.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 당당한, 내가 여자인데, 내가 여자, 나는 여자야, 여자야. 내가 나를 여자라고 하는데 왜 나를 비난하냐고. 그리고 이번 올림픽위원회에서 뭘 하냐면 치마를 입은 여자들에 대해서, 여성 선수들에 대해서 비난을 해요. 아니 성이 평등한데 왜 여성들이 치마를 입고 말아? 막 탁구에서 막 치마 입고 하지 말라고, 남자처럼 바지 입고 하라. 이게 오늘날 돌아가는 추세들이에요, 여러분. 이러긴 세상 속 문화들이 그냥 우리 속에 막 들어오는 거야. 동성결혼을 허용해야 된다. 이번에 우리나라 동성애자들의 결혼 부양권을 인정했잖아요, 대법원에서. 이제는 모두 어르본부터 시작해 모든 것이 똑같이 다 할 수 있도록 다 정해버렸죠. 사랑을 내쉬우면서 관용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뭐냐, 이단자들도 허용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있는 교회에서 동성애자들을 동성애자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동성애의 행위를 비난하는 거죠. 그 동성애는 자체가 성경적으로 분명히 죄이고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것이고 제3의 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XY 연체죠. XX 연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단의 가르침들을 너무나도 쉽게 허용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음란함과 부도덕함들을 너무나도 쉽게 교회가 허용을 하고 그러나 교회는 결코 진리를 타협해서는 안 된다.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가야 된다. 지금 이것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란 거예요. 그렇죠? 타협해서는 안 된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야. 모든 판단의 기준은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이 판단을 해야 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것도 허용하고 저것도 허용하고 이것도 허용하다 보면 어떻게 돼? 결국은 주객이 전도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사막에 낙타가 추위를 못 견뎌가지고 텐트 안으로 목을 쑥 내밀어서 주인에게 말하잖아요. 주인이 바깥이 너무 추워요. 그냥 내 머리만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 그렇게 하라나? 하자. 근데 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어깨까지 밀고 들어와요. 그렇죠? 아이, 너무 추워요. 조금만 더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 그러더니 어떻게 해요? 그 큰 몽둥이를 아예 쑥 넣어버리니까 주인이 어떻게 해요? 텐트 밖으로 탕 튕겨 나가버리잖아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일수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거부감이 없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전혀 거리낌이 없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해도 너무 원색적인 설교를 해서는 안 된다. 사랑 설교하고 위로 설교해주고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된다. 예, 잘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너무너무 힘들죠.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위로받으십시오. 힘내십시오. 이런 격려의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이 화를 내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더더욱 초신자들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교회 오기를 꺼린다. 싫어한다. 그 때문에 교회도 바뀌어야 된다. 세상 문화들을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 라고 자꾸 말씀을 하고. 아니요. 교회도 시대에 따라 조금은 변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본질이 변하는 순간 우리 주님께서는 토해버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오늘 뭐라고 합니까? 좌우에 날성금을 가지신 분으로 그 입에 좌우에 날성금이 나온 것을 묘사하고 있다. 날성금은 무엇입니까? 심판이죠, 심판. 우리 예수님이 지금 버가마 교회에게 심판의 주님으로서 지금 등장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 세상의 핍박과 어려움들은 우리를 죽여도 몸밖에 못 죽여요. 그 몸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상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유일하게 오직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다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정말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주님께서 직접 나서겠다라고 합니다. 너희 스스로가 변하지 않는다면, 너희 스스로가 이것을 바꾸지 않는다면, 자꾸 이단의 사상과 세속적인 그런 문화 가치관들을 교회에서 구별해내지 않는다면, 너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원래 검은 심판주의 주님께서 주님을 끝까지 반대하는 악한 세력들을 하여 심판해야 될 검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를 향하게 될 것이란 것이죠. 근데 이 검은 또한 말씀의 검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를 심판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17절에 약속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런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들을 귀가 있는 나의 이 메시지, 나의 이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들아 들으라. 이기는 그에게 믿음을 굳게 붙들고 이단의 사상과 세상적인 그 가치관으로부터 너 자신을 지키는 그러한 것들로 분리해내는 끝까지 그렇게 이기는 자들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만나란 것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새벽마다 주셨던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양식, 생명의 영생의 떡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잖아요. 결국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일의 삶 속에서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주므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를 배부르게 만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콩고물이, 세상이 주는 그런 찌꺼기들이 너희들을 배부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믿음으로 제대로 살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제대로 살려고 할 때 내가 주는 떡으로 너희들을 배부를 것이다. 흰돌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하면 흰돌은 깨끗하다는 것이죠. 결국은 세속에 타락하지 아니하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자들로 그렇게 신앙을 지키며 이단의 가치관과 세상 속에서도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자들은 흰 돌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흰 돌이라는 것은 고대 시대에 올림피아 제전, 올림픽도 결국은 그리스 올림피아 제전에서 나온 것이잖아요. 그럼 올림피아 제전에서 승리한 자들에게 이 돌을 줘요. 흰 돌을 줘요. 돌을 주는데 거기에 이름이 적혀 있어요. 이게 이 돌이 뭐를 상징하면 승리자를 상징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돌을 가진 자는 그 올림피아 제전과 함께 운동 경기가 끝나면 축제가 벌어집니다. 그 축제의 장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흰돌을 준다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냐? 그 천국잔치에, 마지막 천국잔치에 우리가 들어갈 자격적인 이게 흰돌이라는 거예요. 그것에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만찬을 베푸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3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테이블을 한 상 가득 베풀어 주시는 거야.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산다는 것은 결국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간다는 것만큼 쉬운 일은, 어려운 일은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은 너무너무 쉬워요. 그럼 본능대로 살면 되기 때문에 본능대로 내가 살아가면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과 구별된 아웃사이드로 살아가는 방법은 뭐예요? 내 양심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새긴 생명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내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절제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양심의 가책이 되면 하지 말아야 되고, 하라는 주의 마음이 든다면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해져야 된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고 비웃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저는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저는 오히려 환영합니다. 오히려 교회를 안 좋은 눈초리를 보고 교회 가는 자들에게 비난을 내세우고 목사들을 욕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목사들을 욕하고, 그 시대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종족들이에요. 우리는 별종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같은 별종이 대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별종들이에요. 다른 종교들과 같이 좋은 건 좋은 거야. 야, 종교끼리 연합하자, 화합하자. 그래서 불교의 그런 부처님 오신 날 되면 성당에서 막 플랜카드를 불고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합니다. 환영 파티로 같이 어울리고 같이 하는 거. 그것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래, 이것이 인류의 애야.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어깨동무를 하며 서로 비난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살면 세상으로부터 박수 받아요. 구별함 없이 그냥 우리끼리 같이 잘 살자. 뭐 좋은 거지. 뭐 우리가 뭐 굳이 그렇게 따지고 할 필요가 있어?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구별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좋게 하기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그냥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기 위한 종교인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만약에 제가 그런 설교자로서 있다면 저는 설교자의 자격이 없어요. 당장 그만두고 그냥 세상 직업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그 사건이에요. 주님께서 이런 거 하라고 저를 세우시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 예수님의 뭐를 소원하는 것인지,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해 안 된다고 해서 그거 틀린 거 아닙니다.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틀린 것도 아닙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거다 하면 아멘입니다.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예, 주님, 아멘입니다. 주님께서 하라 하시면 예, 주님께서 말씀은 맞습니다. 아이, 그게 아니고 내 생각은 이게 아닌 것 같다니까. 그건 네 생각, 네 생각.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쟁이들은 주께서 말씀하시면 예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 예수 이름을 굳게 붙드십시오. 여러분, 경제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직장살이가 어렵다고, 직장생활이 힘들다고, 요즘 내 월급 봉투가 줄어들었다고, 참 살기 힘들다. 그럴 때 오히려 주의 이름을 더 붙드십시오.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 진짜 백이잖아요. 많이 아픕니까? 아플수록 더 주님을 붙드십시오. 더 말씀을 펼치시고 더 기도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이 잠시 내게 주는 그 콩고물, 세상이 주는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휘휘낙낙거리며 아이고 좋다고.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미우를 오리석기에 그 오리들은 뭐예요? 그 시궁창에 머리를 갖다 팍팍 쳐박으면서 어떻게 미꾸라지 한 마리 탁 잡고는 하늘을 향해서 끄끄끄끄끄 하면서 그걸 갖다 씹어먹고, 야, 한 마리 잡았다, 또 잡았다, 또 잡았다, 와, 오늘 10마리 잡았다, 와, 오늘 배 터지게 먹겠다, 팍 한웃음을 치는데, 그런데 그 맨날 왕따당하던 그 오리는 커서 어떻게 창궁을 날고 있잖아요. 창궁을. 그 날개를 펼치면서 창궁을 날고, 그 창궁을 날면서 그 시궁창에서 연못가에서 미꾸라기 한 마리 잡았다 끄끄끄끄 거리는 그 오리들을 보면서, 지 동료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자답게 좀 삽시다. 여러분, 지금 내 환경 때문에 너무 우울해지지 마십시오. 지금 내 상황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 때문에 좌절도 하지 마시고,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리 안 풀릴까? 그러다가 뭔가 조금 풀리면은 미꾸라지 하면서 좋다고 깔깔깔깔거리는 그 오리들과 같이 좋다고 자랑하고 어깨에 힘주고 과시하고
자랑하고 드러내고 그러면서 기뻐하게 살면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으로 살아갑시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십시오. 타협하지 마시오. 이번 주 여러분이 내가 지금 타협하는 영역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아시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더 주님께로 한 발자국 옮겨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우리 다시 한번 내 마음의 한 자리 이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리에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이 내 몸에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이 되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이 내 몸에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이 내 영광.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한다고 참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래도 양심의 가책이 있고 그래도 이것이 아닌데 하면서 계속해서 싸워오신 거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좀 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십니다. 타협 신앙이 아니라 혼합주의 신앙이 아니라 좋은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 가치관이 이미 타락한 문화고 타락한 가치관임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길로 가는 것은 결국은 망하는 길입니다. 왜? 지옥으로 가는 길,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고 편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생명, 영생의 그 길은 좁고 협착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가치관으로, 다른 생각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내가 타협하는 그런 삶 속으로서 지금 당장 다 바꾸지는 못하지만 조금씩이라도 하나님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너무 쉽게 마음이 요동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굳게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당당하게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원하께서 우리를 또 말씀으로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 문화에 사단의 권세가 있고 사단이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 타락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세상을 쫓아가려고 하고 그 세상 문화 가치관에 하나님 그것이 즐거운 속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에서 기쁨을 누리려고 합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것저것 다 용납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주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우게 됨을 압니다. 하나님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결단할 것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깨어나야 될 몸을 깨어나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심령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참으나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 세상의 여러가지 환경과 싸움들에 요동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의 그 삶을 통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그런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고 협착한 그 길이 세상 사람이 가지 않는 그 길이 구원의 생명의 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신병교회 성도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매일마다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이 바로 주님의 재림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말세 중에도 말세임을 우리는 압니다. 아시아 7교회가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오늘날 현대 교회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속적인 문화, 타락한 문화 속에, 타락한 가치관 속에 내가 벗이 되고 친구가 되어 쫄쫄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고 편한 길이라고 말씀하셨고 주님께서는 영생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라 그래서 적은 수만이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간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 신병교회 성도들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눈앞에 아른거리는 이덕과 세상이 주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콩고물에 눈이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앙이 최우선주의가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우리는 의지가 약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적인 가치관에 너무 오랫동안 노출되어서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어제보다는 지난주보다는 좀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좀 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가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양심에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의지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연약한 환경들, 약함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음이 약해서 나오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저들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믿음으로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 내 쓸 것도 없고 내가 너무나 힘들지만 그러나 또 믿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올려드릴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나타나게 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영육을 지켜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일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권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더운 여름 또 말씀과 기도로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합시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축복합시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리 그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길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서 힘을 주시니. 아멘. 하나님께 영광 말씀 드리고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